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받으시고 살을 찢으시는 아픔과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 사실을 성도들이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자격 없고 쓸모없는 종에게 예수님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는 창조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야 하나님이 행복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기는 하지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본질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자체가 낮아지심, 이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그럽니다. 사람으로 오신 자체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최고로 높으신 분이 최고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살을 찢었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이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길바가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정죄한 산헤드린 공회는 새벽 1시 반에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 열도록 되어 있지 밤에 여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고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불법한 게 아니야, 우리는 정식으로 시간 맞춰서 했어. 그 말이 새벽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결박하여 이랬는데, 이 결박이란 말은 그냥 녹고으로 묶은 이런 것이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 하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디바에게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 뒤에는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와 사내들인이 가서 또 신문 당한단 말은 재판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서 5절. 빌라도에게 가서 1차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헤롯 안디바 분봉왕에 가서 또 신문을 받고 확정당하고, 그럼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이것이 6절에서 15절까지 다시 2차로 빌라도에게 와서 정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는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밤새도록 아주 짐승 끌려다니듯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욕을 먹고 힘들고 그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었어요. 친구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밥 사줄 수는 있지, 어려우면 돈도 빌려줄 수 있지, 어느 정도는 같이 동행도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제가 마지막에 대신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겠다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대신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그냥 막 쉽게 돈 주고 사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갖고 이거 아닙니다.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것도 죄인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피조물인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구원이 그래 값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값진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건 잘하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예수 믿어가 손해봤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당했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어려움 당할 때 있죠. 또 억울함 당할 때, 어디 아플 때 예수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라는 지역의 총독입니다. 총독. 유명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서기를, 그는 잔인하고 독재적이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의를 전혀 듣지 않는 아주 외골수적인 지배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 참수당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냥 좀 설명드리면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으려되,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신성모독을 했다 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월이라 했다.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하도다. 저 나사렛 예수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은 결의는 할 수 있지만 실행은 못합니다. 실행은 누구만 해요? 로마에서만 합니다. 빌라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보면은 종교적인 신성 못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사형거리가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고속거리를 더 붙여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만든 게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이래 돼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보여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은 당시 로마에서 제일 중하게 여기는 죄가 선동죄입니다. 선동, 백성을 선동한. 이 사람이 선동하는 사람이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한다.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그런다. 반역자다.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다. 이건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거짓으로 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악한 마음으로 고발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갔지만 사실은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을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 빌라도라고 볼 때는 분명히 이 고발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너 한번 말해봐라. 너에 대해서 변명을 해라.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셔. 아이 참 이상하네. 대답만 하면 풀어줄 건데 왜 대답지 않느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나사렛 예수 인물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 성경 읽어보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신문을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걸 알아.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이 내가 해서 한번 그리스도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랬다고 생각하는 1번.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때 말 안 하고 참아야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겠지. 둘째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그리스도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2번.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한번 그리스도가 되어 보려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6월절이 명절이거든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니 총독각하. 우리 유대는 명절이 되면은, 광복절이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명을 사면해 주세요.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환심을 사고 잘 따라줘야 지금 총독일을 잘하는데 잘못하면 황제한테 폐위되거든요. 그러니 좋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전례대로 사면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빌라도가 대답에 대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란 사람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지만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사렛 예수를 내가 놓아주면 어떠냐? 이게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충동해. 야, 빨리 얘기해라. 충동하는 사람 있죠. 교회도 자기는 뒤에 숨고 충동,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총회나 노예가도 그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이 충동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자기는 안 드러나면서 자꾸 남 욕하게 하고 이런 거. 군중은 어리석습니다. 그 충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놔주세요. 이 바라바는 살인 강도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게? 그러면 바라바를 놔달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보니까 예수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죄가 없다. 너희들이 고소를 지금 많이 했는데 근거가 없다. 또 무슨 죄 지은 게 있느냐 말해봐라. 대답도 안 됩니다. 무조건 보기 싫다처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백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목수하던 사람, 그 인간 하나 죽인다고 내가 그 인간 하나 죽인다고 내가 무슨 내 총독이 잘라가겠나?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는 죽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죄에 빠진 겁니다. 목사님, 진짜 직접적인 원인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잖아요. 빌라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죽일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어요. 빌라도. 그가 불의하고 불법하지 않으면은 안 찍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기 위신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두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 하시니,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죄를 지어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도록 내어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는 최고의 큰 죄를 지음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가 편하고 이익 보고 잠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7절 8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틈을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친히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봤다. 직접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우리가 다 봤다. 여기에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도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희생과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도 사랑해야 되지만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누가 욕을 합니까? 누가 비판을 합니까? 누가 저주를 합니까? 누가
미워합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주님 올 때까지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 같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어서 손해가 되면 좀 손해 보세요. 욕 먹으면 욕 좀 먹으세요. 핍박 받으면 핍박 좀 받으세요. 고난 좀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다하여 나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생명 다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네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고난받는 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욕먹는 거 싫고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영광도 받고 이익도 보고 존경도 얻고 일하기만 바란다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받으세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 계시죠? 여러분 주업이 뭡니까? 주업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주업입니다.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건 부업입니다. 부업.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그게 부업입니까? 육신으로 살 때까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사업하고 돈 벌고 직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는 영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것과 관계있기 때문에 주업이고 이 땅에 필요한 직장이나 사업장 이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육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은 별로 안 하네. 내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살아가야 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가끔 전도해서 오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름 얘기할게요. 강 권사님이라고. 오늘 또 한 분 이렇게 와서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와서 소개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젊은 사람들 젊고 이쁘고 활동 잘하는 분들 계시는데 연세 많은 저 권사님이 자꾸 전도에 올까? 저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막 말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장풍 나고 이런 게 있나? 그거 아니에요. 저 권사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뜨겁구나. 그래서 하여튼 교회 갈 사람만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할아버지 여러 명 와서 구원받고 그랬어요. 할머니도. 믿는 사람은 또 이제 안내한 거지. 어디 엄격하면 전도 아니.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근데 전도했는가 싶어서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24년 됐다네. 속으로 인도했구나. 인도. 그 왜 다른 사람도 인도했는데 왜 자꾸 권사님한테 자꾸 걸릴까?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성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보살보고 이 땅에 오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영혼 구원임을 알고 복음 전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